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멸망의 8가지 징후, 회개치 않으면 필시 멸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의 글을 하나 추천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제가 일면식도 없을 때 제 원고를 보내고 추천사를 써주실 것을 부탁했을 때 아주 훌륭한 추천사를 저를 위해 써주셨습니다. 제가 2003년에 이 책 가계의 저주론, 그 실체를 밝힌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김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과 함께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평소에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부분은 뜨겁기는 한데 바르지 못한 점과 열심은 있는데 깊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김홍계 목사님은 앞으로 한국 교회에서 이 점을 채워나가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일꾼입니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미국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 교회를 바르게 하고 뜨겁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래마을 대표 김진홍,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은혜를 좀 제가 갚기를 원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아주 귀한 글 하나 제가 추천해서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 아주 꼭 필요한 그런 글입니다. 애국 목사님 이삼성 목사님이 제게 얼마 전에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글은 김진홍 목사의 아침 묵상에 기고한 글인데 내용을 좀 줄여서 보내오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전파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파하는 방법으로 이 방송을 듣겠습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용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같은 시기에 많은 식민지 국가가 구미 열강으로부터 독립하고 유엔에 가입하여 독립국가로 새 출발하였다. 그리고 불과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신생국 중 유일하게 발전하여 경제 대국이 되고 민주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발전은 여기가 끝이다. 이제부터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 이유와 원인을 알아보자. 첫째, 발전의 한계와 모순. 무릇 역사는 부침이다. 강국 로마도 망했고 몽골 제국도 사라졌다. 거대한 중국은 제국의 흥망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발전의 피로가 너무 빠르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흘러내리는 술에 나라는 취해 비틀거린다. 내부 모순으로 나라는 좌우 종횡으로 갈라지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 스스로 망하는 자는 버린다. 두 번째, 근로의욕의 상실.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마구 퍼주고 있다. 북한에 퍼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자만 바보가 된다. 국민은 감나무 아래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무상복지라고 한다. 세 번째, 이념의 혼란. 이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상을 실현하려는 생각과 사상이다. 공산주의도 지상낙원을 꿈꾸며 가꾼 이념이다. 그러나 그것은 70년의 역사적 실험으로 확실하게 실패했다. 지금 유일하게 남은 공산국가가 하나 있다. 북한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북한은 많이 변질된
공산국가이다. 그들은 피폐했던 과거 조선 말의 왕조 국가로 완벽하게 회귀하고 있다. 그들의 왕조는 이미 3대 세습하여 틀을 완성했다. 백성은 섬김이 아니고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전혀 돌보지 않은 산하는 거의 사막으로 변했다. 백성은 상시적으로 굶어서 난장이로 DNA가 변했다. 이것이 그들이 꿈꾸었던 지상 낙원의 현 주소이다. 그들은 다 포기하고 핵무기 하나에 집중하여 승부를 걸고 있다. 그것은 위협용과 자폭용이다. 위협으로 실리를 취하되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벼랑 끝 전술인 것이다. 여기 하나 제가 첨가하면 이 핵무기는, 북한의 핵무기는 남침 그리고 적화 통일용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편드는 우리 종북 세력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믿는 도끼이다. 이들이 있는 한, 종북이 있는 한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네 번째, 무너지는 성이론. 망하는 나라의 말기 증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성문란이다. 긴 얘기가 필요치 않다. 이것은 다 알면서 모르는 척들 하며 자신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요즘 동성애가 화두다. 그것을 법으로 자유화하잔다. 난 묻는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구분 창조하셨을까? 또 묻는다. 그러면 종족 보존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에 해답이 없다면 그것은 인류의 자멸로 이어진다. 다섯 번째, 부정부패. 이것은 기회를 선점하려는 노력이다. 또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과실만을 따먹으려는 공짜 심리이기도 하다. 이것에 물들면 아무도 일을 힘들여 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불법과 편법만이 대접을 받는다. 그곳에서 준법은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위치가 바뀐다. 나라가 망하는 조건에 이것도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다. 여섯 번째는 국민 건강입니다. 우리는 반세기 전만 해도 배가 고팠다. 배가 나오면 양반이고 풍채가 좋다고 부러워했다. 지금은 전 국민의 비만화가 진행 중이다. 그 무서웠던 세균성 질환은 이미 백신으로 거의 정복했다. 암도 조만간에 극복할 날이 가까웠다. 이제 남은 것은 성인병이고 유전성 질환이다. 혈압, 당뇨는 현대인의 기본 질병이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체력 저하이다. 허우대만 멀쩡했지 알고 보면 속 빈 강정이다. 일곱 번째, 인구 감소입니다.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급격히 인구가 줄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 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불리한 조건들을 얘기한다. 그런데 문제는 복원력이 없다는 것이다. 자연은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그것을, 즉 복원력을, 자연적인 치료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제 가족 개념이 바뀌고 있다. 직계만 있고 반계가 없어진다. 이모, 삼촌, 조카가 없어진다. 자녀는 나 홀로 큰다. 거기에는 배려나 협조란 개념이 자라지 않는다. 그것이 사회 현상으로 번지면 국가라는 공동체는 골다공병이 걸린다. 그런데 더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애국심만으로 자녀를 더 낳지 않는다. 공동사회가 공동사회로 변한다. 이것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문제가 된다면 인류의 종말은 문 앞에 와 있는 것이다. 여덟 번째, 민주주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알았다. 공산주의에 맞선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나라가 시도 때도 없이 선거에 몰입한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선거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더 웃기는 것은 민주화라는 괴물이다. 이것은 만능이 되었다. 강도가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폭력이 민주화 운동이 되어 가담자는 각종 혜택을 누린다. 배 타고 놀러 가다가 사고로 죽은 자들도 유공자 자격을
달라고 한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면 그것도 민주운동이란다. 이것은 나라의 등골을 빼먹자는 찰나적인 이기주의의 본질이다. 이것을 속된 말로 하면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가 된다. 이런 사회는 짐승들이 사는 정글 사회인 것이다. 이곳에 살려면 인간은 짐승으로 변해야 한다. 즉 인류 사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의 현 시국에 얼마나 적절한 그런 귀한 글입니까? 김준홍 목사님 귀한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기 우리 한민족어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민족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한민족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네, 이 말씀처럼 우리 한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온 세계 한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